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성실성입니다. 원래 오늘은 3월 1일 예배로서 우리 교회 학교 졸업 예배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졸업식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준비했었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모든 학생들, 졸업하고 입학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깊이 새기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왔다가 이제 다시 떠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라반에게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갔습니다. 저는 그 라반에게 간 것이 외삼촌에게 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야곱이 사관학교에 입학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관학교의 이름은 라반 사관학교입니다. 그 교관은 라반이죠. 만만치 않은 교관입니다. 그 밑에서 7년을 레아를 위해, 또 7년을 라헬을 위해, 또 6년간은 품삯을 받으면서 뼈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드디어 야곱은 라반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졸업식을 안 하고 떠났죠. 그냥 야반도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따라와서 한마디 합니다. 말하자면 이놈아, 말은 하고 떠나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왜 말을 안 하고 떠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날 때 곱게 떠나지 왜 내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해 가지고 갔느냐,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왜 그렇게 자기가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단지 3절뿐인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20년 생애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짧은 몇 마디가 기록되기 위해서 야곱은 20년을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이 목자로서 어떻게 성실하게 자기 양과 염소떼를 돌보았는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성실성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곰이나 사자와 맞서 싸웠던 그 성실성과도 견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흡족하게 여기셨던 것은 그의 성실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자나 곰과도 맞서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맹수를 피해 도망이나 가던 그런 목자였으면 그는 결코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결코 사용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성실하게 라반의 양떼를 지켰기 때문에 라반이 다윗을 착취하려 했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의 성실성을 보시고 야곱을 보호하셨고, 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라반의 양이나 염소들이 20년 동안 낙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끼 뵌 양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들이 새끼를 베어서 재산이 증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동이 재산이 증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끼를 베어서 자꾸 재산이 증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끼 뵌 양들은 목자들의 재산 1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끼 뵌 양을 잘 관리함으로 새끼들이 계속 태어나고 또 재산이 증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끼 뵌 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목자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양이 많다는 것은 목자의 재산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목자의 능력과 성실성, 성공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새끼 뵌 양들을 얼마나 잘 돌보았던지 20년 동안 낙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20년 동안 진료를 했다면 유산이나 낙태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을까요? 저는 그런 일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진료를 잘해도 진료와 상관없이 유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모가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다든가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진료와 상관없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때로는 오진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의 양이 낙태하지 않도록 돌보았다는 것은 양이 굶주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병에 들거나 맹수에게 찢기지 않도록 정성껏 잘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그토록 잘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새끼 뵌 양은 고객들입니다. 변호사들에겐 의뢰인이 새끼 뵌 양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에게 있어서는 새끼 뵌 양은 아마 팬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팬 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됩니다. 의사들에게 있어서 새끼 뵌 양은 환자들일 것입니다. 환자들은 의사들이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으며 환자 관리를 잘하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입니다. 저는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송재수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송 집사님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건강 강좌를 거의 1시간씩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건강 강좌를 그렇게 하십니다. 무슨 음식이 몸에 좋고 어떤 것은 해롭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 동안 듣다 보면 조금 지루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현진 집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송 집사는 환자 볼 때도 이래요. 환자들마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 집사님 병원에 그렇게 환자가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관리하시는 송 집사님은 새끼 뵌 양을 잘 관리하는 목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새끼 뵌 양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 행사들이 있고 건축 문제나 재정 문제나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이 많아도 목회의 본질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많은 것이 의사의 능력과 성실함이라면 성도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목사의 능력과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때문이라도 불원천리하고 달려갈 수 있는 목회입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성도 보살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를 그렇게 잘 보살피는 목자가 새끼 뵌 양을 잘 관리하는 목자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 등록하고 떠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큰 착각을 제가 했죠.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차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비록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람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야곱을 보면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낙태한 양이 없다고 하니 야곱이 자기 능력 이상의 성실성을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야곱의 성실성이 없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동안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특세를 가지는데 일주일 동안 특세를 가지면 그동안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도 일주일간은 특세에 나오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을 새벽 예배를 한결같이 나오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대단한 일을 실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 양 잡아먹을 일이 있어도 야곱은 외삼촌의 양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정직성을 보여줍니다. 암양과 수양 중에 암양이 중하기 때문에 잡아먹을 때는 아마 순양을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닭을 키워도 주로 암탉을 키우죠.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들이 숫병아리들을 골라내어서 숫병아리들은 살처분을 하고 암병아리들만 주로 키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양도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 수양 한 마리도 외삼촌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정직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양을 몰래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갖다 놓으면 발각이 될 수 있죠. 모양이 틀리니까, 외형적으로 틀리니까 외삼촌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우리에 놓으면 금방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순양 2마리가 태어났는데 흰 양과 얼룩배기가 태어났다면 흰 것은 라반의 것이고 얼룩배기는 야곱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기꾼 같은 야곱이 양 잡아먹을 일이 있었다면 외삼촌의 흰 양을 잡았을 것입니다. 양을 잡아먹는 순간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은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맹수에게 물려 찢긴 짐승도 있을 터인데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모두 보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낮이든 밤이든 도둑맞은 것들도 물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도둑맞은 것은 야곱의 잘못이 아니지 않을까요? 맹수에게 물려가든지 도둑맞은 것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둑이 마음먹고 도둑질하면 야곱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야곱이 배상했다는 것은 야곱이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근면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예전처럼 팥죽이나 쑤면서 그렇게 농땡이 부르면서 지낼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에 잠잘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부지런히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실함이 쌓이고 쌓이면 실력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실력은 양을 돌보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실력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 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주일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졸업 후에 대학에 가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일종의 골리앗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오면 성인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행동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많은 사상과 학문들은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골리앗들을 맞서면서 신앙의 실력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주일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공부다운 공부를 하게 되고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성실함으로 자기를 준비하며 지켜야 합니다. 학교를 다녔으면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가 달라야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중학교 입학할 때와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소위 라반 사관학교를 다녔고 많은 공부를 했고 야곱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그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은
과연 야곱이 자원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호랑이 같은 라반 외삼촌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외삼촌의 양들 중에 맹수에게 찢기거나 도둑맞은 것들을 자기가 배상한 것도 원래 야곱이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라반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라반은 그러고도 남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혹독한 삶을 20년간 살았다면 20년 후에는 그러한 삶이 이미 야곱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습성이 야곱의 몸에 배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20년이 지나면서 야곱은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양떼와 염소떼가 아니라 변화된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어도 자기 몸이 재산입니다. 훈련의 결과가 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명한 사람들은 몸이 재산입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영화나 드라마, 광고에서 섭외할 때 몸값이 다 다릅니다. 몸값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 값어치가 연예인들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화가나 음악가 같은 예술가들도 몸이 재산입니다. 초청 공연을 해보면은 몸값이 같지 않습니다. 몸이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운동선수들 특히 그렇죠. 몸이 재산입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몸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축구 선수들 중에 잘 아시겠지만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바르셀로나와 연봉 590억의 계약을 했고 연봉 외 광고 수익 같은 것까지 다 합치면 연간 1,500억을 번다고 합니다. 한화로. 한 달에 100억 이상을 버는 사람입니다.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웬만한 기업도 그렇게 벌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 구단 계약을 할 때 암벽 등반이나 패러글라이딩, 스키나 스노우보드, 카레이싱 같은 위험한 운동을 안 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는다고 합니다. 위험한 운동하다가 몸이 부상 입으면 구단으로서는 아주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얻은 가장 큰 재산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변화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 하시는데 사기꾼 같은 사람이 들어있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부지런하며 성실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직과 책임감, 근면, 성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덕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고 근면하지 않고 성실성이 없는 사람들은 밑빠진 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셔도 줄줄 다 새나갑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정직하지 않은 성공은 사상 누각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야곱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야곱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믿음으로 살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훈련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대부분 죽을 때까지 자신 없는 게 믿음입니다. 당신 믿음 크십니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나는 믿음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믿음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생각이 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훈련은 우리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몸이 기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은 받으면 그 훈련은 우리 몸속에 남아있게 되고 훈련 받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훈련은 사람의 습관과 품성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아주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도 커피 브레이크도 모두 좋은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가 잘 적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참석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교관을 통해 어떤 훈련을 시키고 계신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